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늘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특히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에 놀랐던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달랐지요. 고향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정은 아주 친숙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친숙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비범했을 뿐만 아니라 권능이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긍정적인 반응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크게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의 주민들은 예수님께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저들의 태도를 평범한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논평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중에서도 특히 자기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가족들에게서도 배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음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마술적이거나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적었던 것이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세상에 임한 가장 큰 특권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7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 후반부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입니다. 주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12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이 12이라고 한 숫자에 주목합니다. 12제자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합니다. 곧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지점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통치를 괴멸시켜버리는 그런 권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수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제압했었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사탄의 세력이 막 제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회개를 선포했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바로 이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냉대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그 이유로 사탄을 괴멸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큰 권능을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택을, 지혜로운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부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이 귀한 시기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환영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나사렛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도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주님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디 저희의 영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환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알량한 지식으로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예배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선택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